오늘은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은 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를 다니시고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무엇인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믿음은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소유해야 되는 것이다. 제가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을 나갔을 때 전도사로서 청년부를 담당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서에서 한 자매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몸이 좀 안 좋은데 기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더 좋은 곳을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제가 이야기하기를 자매님이 기도해보세요. 자매님이 스스로의 믿음으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에 쫙 소문이 나가지고 전도사 성도가 아픈데 기도도 안 해준다고 뭐 하는 거냐고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전 나쁜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왜? 믿음은 소유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상상을 했어요. 내가 이걸 말해주면 저 자매가 이걸 듣고서 몸이 아플 때마다 스스로를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사역에 연륜이 없어가지고 참사가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핵심이 무엇이냐, 나의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소유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는 것, 남에게 전가하고 남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했던 이 믿음의 소유의 핵심입니다. 믿음 소유의 핵심.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몸이 아프시다 하면은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보고자 하는 것은, 몸이 아프던지 무슨 일이 있던지 기도가 필요할 때 누군가 사역자든 누구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남에게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믿음을 내가 소유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또 다른 예시를 제가 간증식으로 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10년 전 정도일 거예요. 아마 20살, 21살 때니까. 제가 사진을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카메라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가격도 적당해야 되고 기능도 괜찮아야 되고 카메라 알아보다가 그 카메라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카메라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벤트였냐면은 해당 그 기종의 카메라를 구매를 하면은
추첨을 통해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 근데 그 인원이 한 20-30명 정도 됐을 거예요. 꽤 많은 인원이었어요. 그 캐논 회사에서 보내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거를 보자마자 이거 내가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정말 저는 조금의 의심조차 하지 않고 이거 분명히 내가 가게 된다. 이 카메라 사기만 하면은 내가 이 해외여행 내가 갔다 온다. 그 여행지 사이판이었거든요. 사이판 안에 있는 로타섬. 시간이 조금 지나고서 제가 아마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서 다시 어디론가 돌아가고 있었던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서울에서 온 전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방 대전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온 전화를 받지 않거든요. 근데 왜냐면 대부분 광고니까 지방 사람들 다 전화를 받지 않는데 그 번호를 보자마자 이거 됐다. 이거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다. 그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 믿음이 딱 생겨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전화를 받았는데 정말 당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 예약금 10만원만 내면은 해외여행의 모든 관광과 사진 교육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제공을 해주겠다. 10만원만 내면.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은행 옆을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은행에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바로 돈을 보내주세요. 10만원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서 한 20-30명 정도 되시는 그 분들이랑 사진 여행을 정말 재밌게 다녀왔습니다. 저의 인생의 첫 번째 해외여행이었는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너무 좋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짜로 다녀왔기 때문에 거의 공짜로 10만원이니까 두 번째로 좋은 분들 정말 많이 만났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휴양지를 처음 해외여행 처음이고 휴양지 처음 가봤는데 저의 이 라이프 스타일 삶이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었던 기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좋았다 이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믿음을 소유해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대로. 제가 그 카메라를 샀을 때부터 저는 믿음으로 저는 갖고 있었어요. 이거 카메라를 사는 거지만 사실은 해외여행까지도 공짜로 다녀올 수 있는 카메라를 사는 거다. 그래서 연락이 분명 올 것이다. 저는 그 연락이 올 때까지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내가 가게 될 것이다. 이거는 장담하는데 내가 가게 될 거다. 그런데 정말 저에게 연락이 와서 좋은 분들이랑 4박 5일이었나 5박 6일 동안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사진도 많이 촬영하고 그리고 관광도 하고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 제가 그 카메라를 샀을 때 될까 안 될까? 내가 해외여행 가게 될까 안 될까? 정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틀림없이 내가 가게 된다. 틀림없이. 그래서 여권도 없는데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내가 가게 된다 생각을 했어요. 여권도 없는데. 그래서 여권도 막 일주일 만에 발급받아가지고 해외여행 정말 재밌게 다녀온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거고 조금의 의심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실 때 내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남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두 번째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야 되고, 한 가지 제 간증을 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를 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식사도 좀 그 모건 식구들에게 대접을 해야 되지, 생일 때 선물도 해줘야 되지. 근데 모건 식구가 20명 정도 있으니까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죠. 1년 정도 섬기면은.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기라 100만원 정도만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100만원 정도만 저에게 주시면은 제가 사역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밤에 집에 돌아갔는데 어머니께서 저에게 봉투를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여쭤보니까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장학금으로 주라고 전해주라고 줬다고. 근데 저는 그 교회 소속도 아니고 그 교회 출석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돈 봉투를 주시면서
그 어머님 교회에 장학생으로 추천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 100만 원이더라고요. 딱 100만 원. 너무 감사했어요. 신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요. 제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막 고행하면서 막 기도를 해서 제가 받았던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받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 받아가지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한 20명 되는 목원들 생일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모임 있으면은 돈도 더 내고 이렇게 하면 정말 알뜰살뜰하게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을 하였어요. 그 봉사를 위해서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제가 찬양팀을 섬기는 또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00만 원이 필요한 이유가 악기와 관련된 제가 기타를 쳤었는데 악기와 관련된 용품을 하나 사기 위해서 기도를 했었어요.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찬양팀 섬기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또 장학생을 추천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사람이 많았었거든요. 제가 또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장학생으로 추천을 받아서 예배드리는 데 올라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상장도 받고 그리고 봉투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너무 얇은 거예요. 이거 뭐지? 열어보니까 수표로 딱 100만 원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제가 어떠한 막 새벽 예배 막 엄청 열심히 나가서 기도해서 응답하신 게, 물론 새벽 예배 나갔죠.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나가서 응답하신 것도 아니고 제가 막 애걸복걸하면서 하나님 100만 원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100만 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조금 이야기를 더 해드렸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100만 원씩 한 번이면 우연일 수도 있죠. 그런데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정리를 해볼게요. 기도는,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믿음으로,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올바른 사용처를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교회 봉사를 위해서 100만 원만 주세요. 하나님, 제가 찬양팀 악기를 좀 구매를 하는데 100만 원만 주세요. 정말 조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100만 원, 100만 원씩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데 쓰지 않고 정말 그것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믿음 내가 소유해야 되고, 믿음은 의심이 없어야 되고, 믿음으로 긍정을 내가 받을 때는 하나님께 사용처를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된다. 그래서 내가 나의 노력으로 받은 것도 아니고 애걸복걸 하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 모든 상황에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요. 모든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랍비 예수님입니다.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런데 이 본문 이전에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 전날에 지나가시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서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하셨어요. 어떻게 저주를 하셨냐? 11장 13절임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오늘 말씀 본문에 전에 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러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길을 걷다가 무화과나무를 봤는데 무화과나무가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예수님이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이러한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는 것이 믿음이랑 무슨 상관인가? 처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거, 특별히 교회에 관련된 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주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말랐었던 것처럼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직장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학교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고, 사업하는데 적용될 수 있고, 질병 가운데 적용도 될 수 있고, 모든 곳에 말씀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그렇잖아요. 무화과나무 마른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무화과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마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환경에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신앙적인 것에만 영향을 미치지 아니에요. 교회에 관련된 것만 영향을 미치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모든 상황,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적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에 제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죠. 그럼 우리의 일터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고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평일에는 일을 하고, 그리고 평일에 퇴근해서도 말씀을 전하고, 주말에 물론 사역을 하고, 그런데 제가 평일에 출근을 해서 가끔은 기분이 정말 안 좋을 때 있어요. 운전하다 힘들 때도 있고 오면서, 그리고 매출이 좀 안 나와서 좀 마음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아침에 딱 출근을 했는데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믿음도 없고. 그래서 저에 대해서 비관을 했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잘 가고 있는 걸까? 비관적이 되더라고요. 아침 출근하자마자 오픈을 제가 준비하는데.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떠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어떤 저수지에 있는 식당이었어요. 그런데 그 식당에 갔는데 사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 같아요. 이렇게 주문도 받고 음식도 날라주시고 하시는데 너무 감사하게 일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냥 음식 나왔으면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고 그냥 끝내면 되는데, 음식을 두 손으로 이렇게 갖다 주면서 음식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로봇처럼 말하시긴 하셨거든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건 좀 농담이고, 정말 일하는데 감사함으로 일하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또 그 음식을 드시러 오신 손님들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 기분 좋게 하시려고 모든 것에 신경을 쓰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계산할 때도 여기 카드 결제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셨어요. 방문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오세요. 그런데 그게 조금 로봇처럼, 장난이에요. 그렇게 하시긴 하셨는데, 저의 일터에서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내가 일터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일터에서 좀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서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좀 비관적이게 되고 부정적이게 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실 때 모든 것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부정적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면서. 왜 그럴까요?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가게가 성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잘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또 오세요.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면은 그런 말이 안 나요. 제가 레슨을 하는데 레슨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고서 진짜 깨달았어요. 이게 믿음과 신앙이라는 게 모든 곳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일해야지 내가 기쁨으로 일할 수 있구나. 근데 안 되겠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지금 나에게 다가와서 또 그렇게 표출이 돼요. 스스로의 기분도, 스스로의 신앙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 순간 실패였지만 제가 그것을 보고서 내 일터에서 저러면 안 되겠다. 항상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주실 것을 내가 믿고서 그 믿음으로 일을 해야겠다. 제가 확실히 딱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에 축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저 또한 그렇게 다시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에 일을 시작했던 그때의 그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가운데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인생에 소유되었다는 것을 믿고서 들어야 돼요. 저 말씀? 지식적으로 이렇게 아는 말씀이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성경을 읽던 지금 듣는 말씀처럼 말씀을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완전히 적용될 것이라는 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 축복도 받으시고 믿음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건강도 받으시고 화평도 받으시고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은 내가 소유해야 돼요. 말씀은 그냥 내팽개치고 여기로 가라 저기로 가라 이거 아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그래서 성경 읽을 때 축복해 주실 때 내가 이 말씀 소유합니다. 화평 주실 때 이 말씀 내가 소유합니다. 복 주실 때 이 말씀 내가 소유합니다.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세 번째, 축복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 조금 더 이어서 보는 거예요. 축복을 소유해야 됩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항상 성도님들에게 기쁘고 밝은 모습만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저와 가까운 사람들과는 저의 가끔은 좀 어둡고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끔은 보여줘요. 제가 보여주려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요, 그런 모습이. 그런데 제가 좀 부정적이고 힘들어할 때 저랑 정말 가까운 분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인데 말씀 읽고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제가 우울해하고 막 슬퍼할 때 저희 이 얘기를 항상 해줘요.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그게 뷸라와 헵시바입니다. 뷸라 헵시바. 너는 기쁨이다. 우울해하지 말고 너는 기쁨이라고 항상 믿고 고백해라.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믿음도 없어지고 신앙적으로 막 가라앉았을 때 예수님은 나의 기쁨이다. 넌 나의 헵시바 뷸라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소유했어요. 나는 예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저의 삶 가운데 종종 어둠이 찾아오거든요. 우울하기도 하고 나는 다 끝났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너는 율라고 헵시바야. 너는 예수님의 기쁨이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은 축복을 소유하세요. 내가 좀 우울하고 어두워지고 힘들어지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나는 율라고 헵시바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축복을 소유해야 된다.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저도 또 일터에서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제가 골프 레슨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로서. 평일에는 뭐 프로로서 일을 하고 그리고 평일 퇴근하고 나서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을 하는데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은 그 회원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프로님 저는 안 돼요. 프로님 제 몸뚱아리는 저주를 받았어요. 절대 안 돼요. 계속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프로님은 뭐 좀 젊고 뭐 유연하고 그런 거 되시겠죠. 운동을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저는 안 돼요. 못 하겠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말씀을 살짝 숨겨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면 무조건 돼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믿음이라는 말 항상 붙이거든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읽고 말씀을 계속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프로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몸뚱아리가 해도 안 돼요. 그만 둘라고요. 믿음으로 해보세요. 근데 전 알아요. 운동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 알아요. 하면 돼요. 좀 더 몸을 유연하게 만들고 거기에 몸을 좀 더 적응하게 만들면은 다 돼요. 그런데 멘탈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면 다 되는데 난 안 될 거야. 난 힘들어.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믿음이 아니라 하면 된다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면 됩니다. 다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보기를 바랍니다. 축복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는 못해 안 돼. 저주받았어. 이게 아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다 됩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소유하고 또 믿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리고 축복도 여러분이 소유하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네 번째, 용서를 소유하자. 축복을 소유했으면 용서도 소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를 소유하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0절. 20절부터 25절인데 2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이야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세요.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희 허물을 덮어주실 것입니다.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용서하라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이 될 수도 있어요. 용서하는 것. 용서도 내가 믿음을 소유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소유해 보세요. 믿음으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슬픈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을 그냥 잘 용서를 해주거든요. 뭐 저에게 어떤 실수를 하건 뭐 그랬건 그냥 사과 한번 하면은 그냥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옛날에
동생이 저한테 핸드폰을 찾아달래요. 어떤 동생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 울리네요. 그래서 소리가 나네 하고서 제가 그 핸드폰을 딱 봤는데 제 이름 욕으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씹새끼라고.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서 뭐지? 그 보여주면서 이거 뭐야? 얘기를 하니까 너무 당황해하면서 막 아무 말이나 막 하더라고요. 막 그러려고 저저저 하는 게 아니었고 저저저. 근데 다음부터 그러지 마 얘기를 하니까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풀었어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서 저는 미안하다 한마디면 다 풀려요. 웬만하면은 좀 바보여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정말 억울하고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에 대한 사실이 아닌 소문을 뭐 일부 진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이 아닌 소문을 막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소문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막 눈치가 막 너무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소문에 대해서 해명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안 생기고 근데 나는 억울하고 제가 그걸로 그래서 한 2년 정도를 정말 힘들게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말하고 싶어서 정말 죽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그러지 말라고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꾹 담아놨더니 저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흉터가 됐던 것 같아요. 상처도 되고 흉터가 되고 말은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그래서 정말 꾹 참았었던 게 제 안에 상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막 샤워할 때나 아니면 밥 먹을 때나 길을 가다 문득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면은 우라통이 막 치미는 거예요. 진짜 우라통이 치밀어가지고 막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막 몰려올 때가 막 종종 있었어요. 시간이 그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지금 진짜 몇 년 지난 얘기죠. 5, 6년 지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화가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그냥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말라고 제가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를 한다면은 용서하고도 남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용서를 웬만하면 그냥 다 베풀어 주니까 저희 뭐 어떤 실수를 해도 왜냐면 저도 그렇게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게 제 안에 막 쌓여 있으니까 막 분노가 막 종종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를 하지 못했구나. 그 마음이 딱 들었어요.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감동을 하나님께서 받았던 부분이 용서하는 마음을 소유해라.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그 사람 생각이 났는데 전혀 화가 안 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25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았던 사람이고 또 제가 성장하면서 정말 그 학생 시절 그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자라면 사고를 얼마나 많이 쳤겠습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은 사고를 치셨겠지만 다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그렇고 근데 제가 그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용서를 하지 못했나? 이 생각이 딱 들자마자 용서가 되더라고요. 왜?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 용서를 소유하자. 용서를 소유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저주를 포기하자.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이튿날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저주를 받아서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말씀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과 모든 대상 가운데 적용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저주하고 믿음으로 안 좋게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저주를
포기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저주를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는 것을 소유해야 돼요. 저주 포기를 소유해야 됩니다. 몇 가지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에게 저주를 하세요.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하시고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다 말라 있는 거예요. 열매도 맺지 못하게 완전히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의 의도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상이건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이건 믿음으로 뭔가 저주를 한다면은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믿고 구하는 것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저주의 대상을 좀 포기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제가 언제 가장 세상에 대해서 저주를 많이 하냐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차에서 운전할 때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고 퇴근할 때 아니면 놀러 갈 때 운전하기 너무 힘들어요. 대전 사람들이 운전을 되게 조심히 하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이 그게 진짜 심해져요. 막 끼어들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막 보복 운전하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제가 차에서 막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아 저런 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저주를 포기해야 된다. 진짜 그 사람 그렇게 되면 어떡해요? 제가 저주한 대로. 그 사람 운전하다가 혹은 삶 가운데 제가 저주한 대로 진짜 그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항상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잘 될 거고 악한 영에서 자유하고 기쁘게 살고 평안하고 은혜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저주해버리고 그 저주가 실제로 이루어져 버리면 어떡해요? 저는 기도의 응답을 굉장히 잘 받는 사람인데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때 내가 저주해선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좀 적용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운전하면서도 그렇고 가족 관계에서도 그렇고 저도 항상 축복하는 말, 은혜의 말, 기쁨의 말만 이야기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을 향한 저주. 난 다 틀렸어. 난 안 됐어. 나는 끝났어. 제가 종종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이러한 저주가 아니라 잘 될 거야. 왜? 넌 뿔나고 헵시바야. 너는 하나님의 기쁨이야. 넌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예수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이야. 너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사는 사람이야. 너는 기도하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받는 사람이야. 나의 삶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번째, 질병 가운데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자.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믿음, 말씀 이것을 소유하는 것 넘어서 축복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제가 지금은 건강해요. 지금은 정말 너무 건강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계에서 힘들다 보니까 몸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고 나에 대한 그 소문이 해명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도 안 생기고 하지 말라고 하시고 몸이 너무 안 좋아졌어요. 컨디션이. 그래서 막 온몸에 이 피부질환이 막 생겨버렸어요. 몇 년 동안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막 간지럽고 막 짓물 나고 따갑고 막 샤워하기도 힘들고 그 2년 동안 진짜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2년 동안.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아프면서 물론 병원도 다니고 약도 섭취하고 영양제 섭취하고 그랬지만 항상 기도하기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저의 질병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심했었냐면 얼굴에 막 진물이랑 막 지금 뭐 피부가 정말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좋지만 얼굴에 막 진물 나고 막 피부가 다 뜯어지고 막 좀 심한 데는 막 피도 나고. 그래서 제가 신방을 잡거나 뭐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사람들 만날 때마다 형 괜찮아요? 형 죽는 거 아니에요? 형 괜찮아? 친하니까 형 죽는 거 아니에요? 심각하네. 제가 그래서 제 스스로를 볼 때 이거 거의 진짜 중증 환자다. 막 진짜 막 갈라지고 막 진물 나고 막 병원을 막 그렇게 오래 다녀도 안 나으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기도했어요. 말씀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 말씀 제가 소유한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그 나만 장군이 피부 질환으로 막 엄청 고생을 하다가 그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회복이 되었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제가 소유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질병을 떠나가게끔. 그런데 정말 어느 시간이 딱 지나니까 티도 안 나게 정말 말끔하게 회복되었어요. 저는 제가 어떠한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뭐 어떠한 영양제를 먹고 뭐 어떠한 뭐 그런 것을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회복되었다고 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 제가 붙잡았던 말씀이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만 보면 막 너 뭔 일 있어? 얼굴 뭐 왜 그래? 뭐 몸이 왜 그래? 피부가 왜 그래? 할 때마다 한편은 정말 슬펐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것,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소유하시길 권면드립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치유시켜 주실 것을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키세요. 반드시 치유시키세요. 시간이 지나서 나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드시 회복시키고 치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믿음은 소유하는 것. 누가 기도해서 나았어. 아니면 어디 교회 가면 낫는데, 누가 기도해주면 낫는데, 이것이 아니라 믿음을 남에게 이렇게 다 전가시켜주고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내가 회복되는. 왜? 믿음은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사람 소유? 아니에요. 목사님 소유? 아니에요. 뭐 교회 오래 다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소유?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믿음은 내가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사역의 연륜이 조금 부족해서 실수를 했지만 기도도 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될까 말까 이게 아니라 믿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카메라 샀을 때 해외여행 간다 확실하게 제가 믿었던 것처럼 조금의 의심도 안 하고 바로 여권부터 만들어버렸던 것처럼 믿음은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고행해서 수행해서가 이게 아니라 믿음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100만원씩 2번 받았던 것처럼 즉시로 제가 노력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리를 통성 기도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새벽 기도를 막 쌓아가면서 고생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즉시로 믿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죠?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적용되는 것. 그 대상이 나무든 사람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대상에 적용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또 소유해야 되냐? 축복을 소유하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뷸라고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기쁨이야. 슬퍼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비관적이지 마. 너는 나의 기쁨이니까. 너는 나의 신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축복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저장해 놓기를 권면드립니다. 축복? 그거 뭐 저기 개나 줘버려. 이게 아니라 축복 소유해야 돼요. 축복을 내가 가져야 돼요. 남이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내가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소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용서를 소유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뜬금없이 이 말씀이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용서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용서하길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주를 포기하는 믿음도 소유해야 됩니다. 운전하면서 저 개자식 운전 뭐같이 하네. 좀만 달려봐라. 너 차 뒤집어지고 난리 난다. 이게 아니라 용서하는 믿음. 좀 급하신가 보네. 조심히 안전하게 운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시길.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안전하게 건강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도시가, 우리의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주를 포기하는 믿음. 또 무엇이 있었죠? 질병 가운데 회복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제가 겪은 피부 질환이든 눈에 대한 질환이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질병을 소유하면서 그 질병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 그 나무가 마르기도 하는데 반대로 축복하면은 그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환경과 상황과 모든 대상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하지 말고 우리가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기도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교회 5월 달에는 믿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사도행전 29장이 되길 바라요.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요, 전사님? 맞아요.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을 저희가 써내려 가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시켜서 믿음을 소유하고 축복을 소유하고 은혜를 소유하고 평강을 소유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선포하면서 29장을 써내려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